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는 오늘 이 말씀과 또 오늘 주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눈높이에서, 자기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둘 다 틀린 것은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살짜리 어린 꼬마는 아버지를 대해 나갈 때마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치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할 정도로 아빠의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10살이 됩니다. 1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알까, 누가 더 셀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14살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세대 차이 때문에 말을 흐리게 되고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들이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늘 마음속에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하면서 결국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결단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나이가 60이 넘어섰을 때 그때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조언이 그리웠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그 사랑의 깊이를 비로소 내가 실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결코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순수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또 시간이 생기고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돌아다 보면서 나의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요, 가만히 보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큰일 난 것처럼 가슴이 떨렸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안쓰럽게 생각했고 가슴이 저미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늘에 오게 됐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우리는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가족들,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고 또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릴지 언제까지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이렇게 우리가 보낸다고 하면 교인의 40%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 모습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속상하고 아픈 마음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무너졌던 여러분의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당신을 바라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분이 하나님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날마다 입으로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처음에 그들을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따라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되었고 주님을 떠나가는 교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버린 이도 있고 믿음이 식어진 자도 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원치 않는지 알면서도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불신자처럼 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믿음이 식어졌고 믿음을 저버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전히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나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의 예수를 영접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교회에 대한 다시 과거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정말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믿음이 흔들렸기에 믿음이 식어졌기에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왜 믿음이 식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우 예배 안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도 점점 무뎌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무엇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 가는지를 함께 깨닫고, 오히려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요,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짓밟다라는 말, 내 발 아래 두고 짓이겨 버리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마치 더럽고 이런 것들을 발로 짓이겨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짓밟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짓밟은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당신이 줄 만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부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으셨는가? 혹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닐 수 있지 않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그러한 일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와 같이 흔들리고 무너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26절에 보니까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함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부인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다시 주님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정말 난 믿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식어진 냉랭한 연유들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좋지 못해서,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믿음이 식어졌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누구 아무개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졌어요. 세상살이가 어려워서 내 믿음이 식어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나 다 식어졌어요.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그 어떤 연유로라도 예수님에서 멀어지고 고백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짓밟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믿음이 식어졌다라면 그 이전에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했을 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분명히 압니다. 질병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져버린다라면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이기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시 초대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 잃어버리게 된 것, 그들의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러한 거룩한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 고백에 걸맞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믿음 생활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 갈등은요, 과거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도 좋지만 내가 유대교회 다닐 때 제사 드렸던 그 모습도 참 좋다, 그립다. 예수를 믿은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안에서 과거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눈에도 보였고 제사가 마치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나눴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때가 그리웠다. 지금 히브리서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주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점점 무뎌지게 만들었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좀 교회를 늦게 와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 보통 앉는 자리에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밑에서 인사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모처럼 앞에 서서 예배 드렸더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은혜가 아주 좋았어요. 이 말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때는 웃고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 보니까 그분이요, 앞에서 예배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그 자리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분이 앞에서 그 마음을 느꼈다라면, 매주 그 앞에서 그 마음으로 예배했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매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분명히 압니다. 당시 초대 교회 사람들이 왜 믿음이 식어졌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왜 부정한 것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를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니 거룩한 예배가 그들에게 거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꾸준하고 삶에 성실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거룩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죽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의 언약의 피를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예배도 성실하시고요, 기도하는 자도 성실하시고, 여러분 삶에도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언약의 피를 보여준 것, 그 거룩한 언약의 피가 내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당시 초대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여,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는 자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깨를 꽉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해라.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구해 나갈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방언하는 거요?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듯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주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면요, 마치 사람이 달라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요, 내 주장이 먼저 앞서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된 것 같지만 점점 내 마음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졌다라면,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졌다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됨을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같은 믿음 생활에 나가다 보면 미워질 수 있습니다. 싫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그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더 죄의식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라면, 그분 바라보면 예배가 안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미워서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주옵소서. 내 의지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저 사람은 죽어도 사랑이 싫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다라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도 인격자이신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이런 예배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들으리다. 그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지만, 주를 고백했지만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왜 당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짓밟고 있습니까? 왜 당신을 위해 흘린 거룩한 보혈의 피를, 왜 그 거룩한 피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그 능력을 믿으면서도 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지난 5개월 동안 사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까라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은 이유와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정말 내 믿음이 식어진 이유의 가장 첫째가 되겠는가? 오늘 말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었느냐?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배와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실하게 임했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건,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면서 내 믿음이 식어졌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이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머물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셔서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 계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